통해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 끝까지 남는 자. 1절에서 중요하게 볼 단어는 화 있을진저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에브라임에 이렇게 시작되지만 히브리 본문에서는 맨 첫 마디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는 저주 혹은 슬픔을 표현하는 탄식의 소리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작할까요?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가 한 번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 절에 두 번이나 화 있을진저 그리고 끝에 가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화가 있을 것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일까입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을 초대왕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이끌고 이렇게 반역해서 초대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를 통하여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는 실로였는데 그 실로 땅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러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출신이고 또한 그 사사 시대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이렇게 기록될 만큼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고 초대왕을 세운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사무엘도 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사야 이런 예언서를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그 에브라임을 논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 그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 한 면류관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와 굉장했을 것 같다. 영화로웠을 것 같다. 아름다웠을 것 같다. 풍요로웠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그 성이 땅에 던져져서 짓밟혀진다고 말합니다. 2,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 3절 시작.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밟힐 것이라.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고 그래서 그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죽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방 민족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게 속한 자, 성경은 죽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이 몰락한 이유가 우연이나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의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도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께서
이방 아수르가 내 진노의 내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사람만을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방 민족, 때로는 그 적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훈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정세를 가만히 돌아볼 때 주위에서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적들, 예를 들면 북한이 강하고 북핵을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가만히 볼 때 그들이 한다면, 그들의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저것을 그 북한을 몽둥이로 쓰지 않나라를 유의하게 볼 때는 우리나라가 회개하고 경성하고 깨어있을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힘 있는 자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이사야 선지자는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광풍, 큰 물이 넘침으로 이렇게 표현하여 침략자가 사마리아를 정복하는 것은 정말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이방 군대에 정복당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름진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 시든 꽃에 비유된 사마리아의 운명이 다시 처음 익은 무화과에 비유됩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는 대단히 희귀하고 맛이 있어서 나오는 그 족적마다 이렇게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유에서 사마리아에 대한 적들의 탐욕스러움과 그로 말미암은 파멸의 완전함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사마리아 도성이 적들에 의해 개걸스럽고도 신속하게 삼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사야의 예언처럼 사마리아의 비옥함과 아름다움은 아수르의 식용을 돋구는 자극자가 되어서 포위 3년 만에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 그날에로 시작됩니다. 그날, 어떤 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마리아가 이방 아수르에게 멸망받는 이때 그날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면류관이 되시고 화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재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자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멸망 후 남은 유다를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로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저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경일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까지는 너무나 자세히 표현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여호와께 제를 범하고 여호와를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풍성을 좇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등등입니다. 이렇게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멸망하실까? 어떤 나라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삼으셔라도 멸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아시고 싶으시면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와 함께 멸망받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희망을 가지시고 남겨두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새벽마다
이사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어쩌다 가끔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준비하실까 그러다가도 이것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이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그리고 이 말씀 읽을 때 남은 자에서 제 마음이 확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묵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오늘 이렇게 기록된 이 본문에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지 않았겠지만 제가 적용한 것, 제가 제 나름대로 적용하면서 정 마음에 이렇게 울컥울컥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라든가 말씀을 전할 때든가 다 써야지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를 들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도 내 이름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소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써서 읽으면서도 때로는 막 더듬이고 때로는 떨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 적는데 이 남은 자에서는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그러면 무엇이 상상되십니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서 정말 남아있는 몇 개, 남아있는 조금, 남아있는 자, 그러면 남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끝까지 남아? 내가 너의 면류관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화관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정의 대변자, 보호자가 될 거야. 내가 너의 능력과 권위와 승리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신다랄까, 아니면 이렇게 설득한다 그랬을까,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비쌀까요? 그 개천에 흐르는 돌같이 많다면은 누구든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금을 줘도 다이아몬드를 줘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나 금이 희귀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고 비싸고 그 값을 매기는 것이 그 가치인 것입니다. 그 애지중지하다, 부모가 자식을 애지중지하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백성을 애지중지하시면서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끝까지 남아야 돼, 이렇게 달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은 또 기웃댈까봐, 다른 데 가서 기웃댈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웃댈까봐 이렇게 권면하고 다독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설득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왜 그 마음을 느꼈냐면 7절의 말씀이 연이어 나오는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7절에 그리하여도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리하여도는 이 사람들도 또한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 말씀대로 풀으면 그리하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권면하여도 이 사람들 또한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 5절에 남아있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 이사야가 권면한 대로라면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몰락을 예언하고 5절에서 8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선지자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북이스라엘이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사마리아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도 깨우침 없이 똑같이 부패의 길로 간 것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통치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깨우치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처럼 방탕하며 육신의 쾌락을 쫓아 분별력을 잃은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환상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재판을 맡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판결에서 실수를 합니다. 여기 독주로 예시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 원인은 사실 독수처럼 신앙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모든 제약, 탐욕, 음란, 지적 교만, 정권과 결탁한 각종 부패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주의 가장 큰 해악이 육체의 감각의 마비라면 이런 영적으로 양심의 마비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기울어져가는 유대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의 경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로 기울어져가는 유다 백성의 영적 타락과 정치,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예언하면서 유다 왕궁에 환란이 닥치는 근본 이유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깨트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번영과 축복을 누리려면 세상에 열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의 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또는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를 향해서 우리에게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시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민족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과 죽음의 저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을 버젓이 행하면서도 그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역시 소수 인권을 존중하여 한다면서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죄악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옹호하고 죄악인 것을 알면서도 말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정말 성경의 말엔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너무나 버젓이 행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게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 뉴스나 이런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 목사의 부정과 부패들 계속 까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와, 정말 세상이 믿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지도자들 역시 지금 현대의 지도자들 역시 술 취해 있습니다. 그 권력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물질에 취해 있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할 것 종교 지도자들, 소수의 지도자들 역시 정말 세상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 취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내가 인기가 떨어진다 해도, 정말 내가 돌팔매질을 이렇게 받는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냥 남은 자로만이 살아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았다가 세상에 기웃거리는 자, 정말 저게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저곳을 향해서 갈까? 저 명예를 위해서 갈까? 물질을 위해서 갈까? 나도 한번 가볼까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끝까지 남겠다는 각오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순교한다는 각오로,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나는 순교할 거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그런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지킬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을 때에 지킬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비롯해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부터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찾을 거야, 그러면 힘이 엄청나게 듭니다. 어쩌면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빛은 환할 때는, 이 환한 빛이 들어오는 이 성전에 촛불 하나 켜놓는다면 그것은, 그 가치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빛은 어두움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된 소금된 사명은 환했을 때, 정말 깨끗했을 때, 이런 때가 아니라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점점 썩어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빛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넌 세상의 빛이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정말 세상이 물질 만능주를 따라가고 편의주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더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선 생명이 없어, 너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 그것을 따라가다는 멸망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로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옛날을 기억하라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나를 기억해, 옛날을 기억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기억해, 옛날을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해. 옛적을 기억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로켓을 쏘고 달나라 별나라 가는 그런 세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시면 진리고, 하나님이 이 길만이 생명이라고 그러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너나 예수 믿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요즘 주일을 정말 주일이라게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 다른 교회는 안 그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그래. 그럴지라도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 그랬으면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물질과 권세와 세상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 중에서 그리하여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중에서 끝까지 남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멸류관이야. 내가 너의 화관이야. 내가 너의 대변자고 보호자고 능력이고 권위고 승리야.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권면하십시다. 우리 끝까지 남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17년 주신 하나님 비전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린 이 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